여러분들 요즘 이 용어를 아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트렌디하신 분입니다. 인싸, 아싸라는 말을 아십니까? 인싸, 아싸. 장로님 아세요?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 인사이더의 줄임말이고요. 아싸는 아싸 이게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In and out, 그죠? 아웃사이더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 집단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국외자, 아웃사이더. 특정 조직, 직종에 속하지 않는 외부인, 아웃사이더. 경주 등에서 승산이 없는 선수,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는 안에 들지 못하고 좀 바깥을 떠도는, 또 뭐 우리 예전 말로 왕따라고도 하는 그런 좀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인사이더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각광받고 분위기 메이커를 이제 해주고 아주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초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사이더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한테 넌 인싸냐 아싸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와 우리 엄마 아빠 멋지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즘 SNS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인싸되는 법, 뭐 코로나 시대의 인싸로 사는 법, 뭐 이런 것들, 인싸의 사진 찍기, 인싸는 어떻게 춤추는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인싸, 아싸 조금 뭐 젊은 사람들의 이 용어기도 한데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 삶이 아싸 중에 아웃사이더 중에 정말 아웃사이더인 여인이 한 명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인 앞에는 꼭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뭐예요? 기생 라합이라고 불려집니다. 기생은 당시에 이제 뭐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적어도 여관이나 여인숙을 하는 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인숙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성벽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라고 돼 있고 영어로 보니까 So she let them down by a rope through the window for the house she lived in was a part of the city wall. 이 성벽의 한 부분이 자기의 집 여관 부분이었던 거예요. 성이라면 많이 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봤습니다. 연마다 수원성 걷기, 화성행군 다 했고요. 뭐 옛날에도 수원성 그리기 사생대회 뭐 이런 거 다 나갔어요. 성이란 성은 많이 봤는데 그 수원성에서도 옛날에 수원성 안에는 그 성 안에는 인사이더들 양반집들도 있었고 마켓 그 장들도 섰고요. 아웃사이더에는 이제 문 바로 옆에 여관들 또 못 사는 사람들 좀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벽에 살았다라는 것, 성벽 위에 살았다라는 건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의 삶이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는 성벽 위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오늘 5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성벽 위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성벽 위의 만남.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2명의 정탐꾼을 만납니다. 2명의 정탐꾼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2명의 정탐꾼이 머문 곳이 어디예요? 바로 기생 라합의 여인숙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기생 라합이 만약에 성벽 위에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성벽에 그 붙어있는 여인숙을 하지 않았다면 정탐꾼으로 와서 성을 바로 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인숙에 머물 수 있었겠는가? 성벽 위에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첫 번째, 성벽 위에 만남이 있었어요. 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벽 위에 만남. 성벽 위에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로 살아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아웃사이더 아니었어. 난 늘 인사이더였어. 하더라도 모든 모임과 모든 상황 가운데 인사이더일 수는 없어요. 어떤 모임에선 상황적으로 본인이 아웃사이더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기도 수원 출신인데 고등학교는 어딜 갔냐면 서울로 갔습니다. 나름 수도권에서 서울 갔더니요, 지방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갔더니요, 제가 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8학군에서 A 외고, B 외고, C 외고 준비반으로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똘똘 뭉쳐서 여기 외고만 같이 오기로 공부한 친구들이 다 있어요.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토플 점수 다 받아놨고요, 토익 점수 다 받아놨고요. 저도 수원에서 영어 경시대회도 나가면 뭐 잘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들어갔더니 지방애라고 딱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수도권이 지방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수원에 사셨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제가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는 누구만 살까요? 서울에 집 없는 친구들만 살아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저는 지방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름 지방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하셨는데, 어떤 모임이냐면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 1층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는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오셔서 헌신해 주시냐고 50명이나 아침에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기도회를 열게 해주실 그 팀을 모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유학생으로 미국을 왔어요. 유학생으로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을 왔는데, 제가 전공한 것이 정치외교학이었어요. 학부 때. 여러분, 정치외교학 전공자로 오는 미국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 때 자기 그 주지사나 또 시의원들 정도에 다 인턴을 하고요, 이 나라에서 말발로는 최고인 친구들이에요. 토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각 주에서 뽑혀온 애들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는 토론 점수가 가장 컸습니다. 토론, 디베이트 점수, 발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도 그래도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웅변대회, EBS 아시죠? 교육방송. 제가 1등도 해봤어요. 자랑을 조금 섞어서. 그러나 미국 왔더니 깨갱,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이 친구들이 막 하는데 제가 사전 씹던 영어랑 달라요. 사전을 씹어먹으며 공부하고 단어 엄청 외웠는데,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저렇게 말을 빠르게 못하겠는 거예요. 1년, 2년 제가 기숙사에서 일주일에 2번씩만 자면서, 나머지는 다 도서관, 그 다음에 학생센터, 스튜던센터에서 쪽잠 자면서 공부하니까 2학년 때 되니까 조금 말하겠더라고요. 교수님이 조금 점수 주시더라고요. 그게 기특했는지. 저는 이렇게 어렵게 유학생활을 왜 하게 하는지 고등학교 때도 너무 공부했는데 왜 대학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한국 대학 친구들 연락해 보면 고등학교 동기들 미팅 가고 막 그랬대요. 저는 middle of nowhere, 막 옆에 콘필드 있고 뭐 아무 그런 데에서 이 친구들 디베이트 하느냐고 다음날 디베이트 준비하기 바쁜데, 근데요, 졸업하고 대학원 갔는데 유학생들 새신자반을 맡았어요. 제가 순장으로. 그러면서 이 유학생들 새신자반을 맡는데 뉴욕에서 몰려오는 어학연수생들, 유학생들 영어 또 도와주고, 이 친구들 또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 영접시키고, 그러면서 소명받아서 하나님께서 또 어딜 보내셨냐면 보스턴에 보내셨어요. 유학생 사역만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왜 저를 유학생으로 만들어서 이 미국 땅에서, 그것도 미국의 초엘리트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게 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그 유학생들 다 먹이고 다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들의 인생에 함께 동참시키시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을 엮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도 성벽 위에 살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벽 위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만남을 준비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들이 있어서 왕에게 이제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은 어떻게 하면 왕의 군사들을 보내요. 왕의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그 두 명의 스파이들, 간첩들, 정탐꾼들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라합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왔기는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얼마나 거짓말과 연기를 잘했는지 한번 같이 보세요.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나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라합이 왕의 군대가 자기의 여인 숙에 쳐들어와서 두 정탐꾼을 찾아내라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한 일이 그들을 숨겼어요. 두 번째 한 일이 자기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자기는 무고하다고 변호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했으면 이미 간첩 신고를 했겠죠. 112로 연락을 했겠죠. 그죠? 네. 간첩 신고 했지 않았을 것을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쓸까 봐 무고죄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고하다. 그리고 한 얘기가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성문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성문을 닫는 시간이 있고 성문을 여는 시간이 있죠. 성문 닫기 전에 빨리 그들을 쫓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왕의 군사들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왕의 군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왕의 군대가 호락호락한 군대가 아니죠. 정예군 중에 정예군이고 최고의 군사들 중에 최고의 군사들이고 민첩함과 이 용맹함이 또 그리고 지혜로움이 굉장히 군대 중에서도 장교급 중에 장교급일 텐데 이 한 기생 여인의 말에 모두 속아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또한 이 여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아내랑 사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깜빡 속아요. 근데요, 제가 거기를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여기를 묵상하다 탁 그냥 하나님 주신 건데, 얼마나 성벽 위의 인생이 기구하고 사람에게 속여야 되고 웃지 못할 때 웃어야 되고 비유 맞춰주고 살아야 됐으면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 번에 이런 기재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그 왕의 군사들조차도 성문 밖으로 보낼 정도로 이런 여인이 됐을까라고 하면서 이 거짓말쟁이 라합이라고 들리지 않고, 야, 이 여인의 인생이 여기에서 나오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냥 웃어줘야 되고 연기 같지만 정말 연기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벽 위의 인생에 이렇게 모자람까지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그래도 거짓말인데 성도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했는데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한테 혼났는지 안 혼났는지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부족함도 쓰셨다는 거, 거짓말도 쓰셨다는 거, 전 여기에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부족함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십니다. 내 부족함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이요, 이 라합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래도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자기가 사는 이 고을과 이 성이, 이 나라가 지금 함락될 위기에 스파이들을, 간첩들을 숨겨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두 정탐꾼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나? 전도했나? 하는 그 퀘스천들이 들어요.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야, 이런 찬양을 지금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게 듣게 되는 이 두 정탐꾼의 심정은 어떨까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요, 재밌는 사실은 두 정탐꾼이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얘기를 어떻게 알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2장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분, 지금 막 출애굽해서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여리고성에 와서 여리고성 침략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자기들은 이 지역에 이렇게 알려진지도 몰랐어요. 왜요? 광야에만 있었거든요. 본인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온 줄 알았는데 벌써 이방 백성들한테, 이 주변 민족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40년 전에 벌써 출애굽시키실 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이 지금 광야를 건너서 여리고로 오고 있더라 봐 소문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생 라합이 성벽 위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여러분, 여인숙에 있다 보면 보따리꾼, 장사꾼들, 여행하는 사람들, 군인들 다 들어와서 자고 먹고 가죠. 여행객들이 많이 가요. 그 사람들의 그 입소문은 CIA 정보보다 더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서 여인숙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인사이더의 인생으로 여러분 기생 라합이 아니라 공주 라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서 뭘 들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기생 라합으로 여인숙하는 여인이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성벽 위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은 거죠. 어떤 소식이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런 분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벌써 여리고를 하나님의 손에 붙이셔서 너희 손에 붙이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애굽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거를 어느 정도 믿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 여리고성, 제리코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것도 성벽 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세미한교회 교인분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이민자로 살아보니까 교회를 꼭 다녀야 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가 뭐야? 예수님 믿었어요. 한국에서 본인께서 사시던 곳에 그냥 살았으면 절대 교회 안 나오실 분이 하나님이 미국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달라스에 톡 떨어뜨려 놓으시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제 어떤 한 유학원 이 대표를 만났는데 유학의 이 아카데미 대표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이민 와서 따라왔는데 자기는 분명 어렸을 때 절을 다녔대요.
근데 미국 와서 공항에서 짐 들어주신 분이, 차 태워주신 분이 목사님이라 그날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까지 그게 그냥 미국에 있는 절인 줄 알았대요. 어쩌다 보니 여기에서 이민자로 이제 살다 보니 교회를 오게 되신 분 환영해요. 괜찮아요. 우리의 성벽 위에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제가 미국 와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이 성벽 위에 이 복음을 들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저는 이 성벽 위에 구원을 보았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나도 꼭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완전 함락될 것을 자기는 확실하게 믿고 자기 가족만은, 지금 여인숙하며 기생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에게 가족이 있고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모두 너희가 살려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죠. 얼마나 갈급하고 다급했으면요. 8절 말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어디에 올라갔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숨겨놨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는데 늦은 밤 이제 군사들을 보내고 지붕 위에 여인이 혼자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려워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숨겨놓은 사람들 혹시나 오늘 밤에 가든 새벽에 가든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붙잡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 정말 갈급한 거예요. 자기들 살려달라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믿음과 은혜로 주어져요. 그런데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지만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따라서 구원의 깊이와 넓이는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했는지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 살면서 영주권 받는 게 당연합니까? 미국 살면서 시민권 받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아요. 미국 가서 한국에서 인류 기업, 인류 대학 나오신 분들, 인류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 자식들 때문에 미국 와서 닭 공장에서, 터키 공장에서 털 뽑으면서 영주권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주권 서류 들어왔다라는 편지 한 장에도 무릎 꿇고 눈물이 나요. 인터뷰 보래요. 목사님 인터뷰 보러 오래요. 지장 찍으러 오래요. 이게 얼마나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린카드가 오지 않아도 그 편지 한 장 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열망하면 그 한 장이 다른 거죠.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 그냥 주어지지만, 믿으면 주어지고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을 얼마나 내가 갈망했는가에 따라서 그 구원을 받았을 때의 감격과 은혜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빼곡하게 적어서 6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매일 했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은 고해성사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가는 길에 이 죄에 대해서 빼먹었다. 그럼 다시 가서 신부님, 사제님, 저 빼먹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어느 날 사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좀 찾아오라고. 이거 진짜 마틴 루터 그 평전에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다 당신한테 하나님이 당신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라고 그 사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마틴 루터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한 게 헛짓이었던 걸 깨달았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구나. 자기가요 억울해갖고 땅을 치고 무릎을 치고 지금 뭘 만들었냐면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빌텐베르크 대학교 그 성당 위에 붙여놨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보세요.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1번이 뭐냐면요, 1번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2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는 이해할 수 없다. 5번,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달랐으면 1번부터 야 참회가 다르더라. 교황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더라.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깊이 읽어보니까 저들이 지금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작냐면 나도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종교개혁까지도 아니고 나라개혁까지도 아니고 역사개혁도 아니고 나를 좀 바꿔볼까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구원의 깊이, 구원의 그 넓이가 너무나 얕은 거죠. 이 라합은 지금 구원받기를 너무 원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 밤에 그 두 정탐꾼을 붙잡고 우리 꼭 살려줘라. 성벽 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까지 일어난 것이죠. 성벽 위의 인생, 괜찮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 목사님 지금 여호수아 2장인데 무슨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옵니까? 이 두 정탐꾼이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무슨 줄?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버지 가족과 다 너의 집에 모으라. 그러면 너희 집을 안 건드리겠다 얘기하고요.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뭐를 달았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붉은 줄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짜집기 하나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거는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는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거 예수님으로 연결되나요? 연결돼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라고 했어도 다른 동물의 피라고 했어도 그 피를 바른 문설주 집은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면 그건 구원의 방법이에요. 붉은 줄이 아니라 파란 줄이라 했어도 붉은 줄이 아니라 초록 줄이라 했어도 그 줄 달아놓으면 그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시대에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너와 너의 집이 지금 뭐였어요? 라합과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길은 붉은 줄이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고 신약 이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붉은 줄 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2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이 성벽 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벽 위에 예수를 만나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 성벽 위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성벽 위의 영광. 이 성벽 위의 영광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다 보지 못해요. 당연히 이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어요.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들은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등장하냐면 히브리서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그 다윗 왕의 혈통이죠.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 라합이. 아웃사이더의 인생이었던 그 기생 라합이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자기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만남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안에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영광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몇 장 뒤에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2장 말씀 25절 말씀 보십시오. 2장 말씀 25절. 2장에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라합이 듭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생 라합이 되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아들만 잘 낳아도 엄청난 영광인데 그 아들의 대대손손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세주가 오시는데 이 여인의 성벽의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웃사이더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인사이더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 눈에는 아웃사이더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사이더인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깨끗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인사이더든 하나님 보는 사람이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나 내가 아웃사이더처럼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인사이더일 수 있어요. 내가 인사이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굳이 내가 아웃사이더로 가야 된다? 아니요. 심령이 아웃사이더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시 한번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성벽 위의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미국까지 오신 분들 미국 살면서 내가 인사이더인가 아웃사이더인가 이 미국 주류 사회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되는가? 아웃사이더로 살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두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합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 같이 살아도 하나님 눈에 드는 in your eyes and in your promise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으면 in your word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in your spirit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인사이더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벽 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붉은 줄을 붙들게 하시고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라합의 인생 감사합니다. 그 인생이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눈에 드는 인사이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붉은 줄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라합의 그 용감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의 인생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사이더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그 붉은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라합은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마음의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되고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게는 붉은 줄이 달려 있는가? 우리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달려 있는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기생 라합, 여러분
아웃사이더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영광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내 모든 문제가 붉은 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일터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이 붉은 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붉은 줄 오늘 내 심령의 문 가운데 달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내 눈에, 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의 붉은 줄이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 문 앞에, 입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내 심령의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줄이 있기를 원합니다. 붉은 줄로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 영광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영광의 인생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는 영광의 인생 되었습니다. 우리는 씻겨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서 구원받았는가, 나를 씻어서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웃사이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인사이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죄악이,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 심중 가운데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 없을 때에 겪는 불안함을 다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라합도 하나님을 완전 신뢰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안,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에서 계속 인사이더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도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붉은 줄만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다른 여리고성의 다른 집들과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붉은 줄을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붉은 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붉은 피 보혈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보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사랑, 구원의 감격, 그 은혜, 부활의 기쁨,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혹시나 어느 모임에서 어느 시각에서는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인사이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는 내가
성령을 소유한 자, 붉은 줄을 붙들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그 피가 묻어 있는 자, 못 박힌 손에 갈채를 받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이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들어가는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하시는 일터 사역과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 위에 이 시간 다시 선교로 우리가 함께 동참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그 위에 이 주님의 몸된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찬양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붉은 줄을 붙드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